오늘은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가을 양육과정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베드로 전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드로의 또 다른 서신서인 베드로 후서를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함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베드로 전후서의 개론적 내용 때 다루었던 이야기지만 이 서신은 베드로가 말년 즉 순교하기 전인 AD 64년에서 68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로마의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심하였던 시기로 특히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서가 이런 박해 가운데 성도들이 취해야 할 마음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를 나타내며 격려하는 서신이었다면 베드로서는 좀 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다룰 예정인데 먼저 전서와 후서의 차이점을 좀 본다면 그것은 전서가 함께 있었던 신라의 도움을 받아 세련된 헬라어의 문체로 기록되었다면 후서는 투박한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베드로 본인이 서신 직접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서에도 베드로의 가르침과 생각이 또한 많이 있지만 후서가 좀 더 기록자인 베드로의 마음이 더 잘 느껴지며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유언적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 베드로는 주의 계시를 통해 자신의 순교가 임박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대박의 상황에 이제 자신의 마지막에 결한 듯한 모습의 유언의 성격도 이 후서에서 보이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현지에서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소아시아 성도들을 위한 메시지가 바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주제와 연결이 되는데 베드로후서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당시 소아시아 일대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한 것과 장차이들의 활동이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한누마디로 또한 다뤄내기 힘들지만 아마도 유대 율법주의적 요소를 많이 띠고 있던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 그노시즘이라는 말로 부르는 이 영지주의는 신적인 계시와 현몽에 의한 초자연적인 지식인 그노시스를 소유할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과 동양의 이교 사상 그리고 애국과 인도 페르시아의 이원론적인 우주론에 유대교 사상까지 가미된 혼합주의 철학 체계로서 심지어 기독교 사상까지도 영지주의 사상에 포함시켜서 새로운 종교 철학의 그 모든 것을 수립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종교적 혼합주의의 산물인 겁니다. 이러한 혼합주의의 영향은 모든 사상이 포함되고 뒤섞여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정착하기가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독보적인 사상이라면 다른 문화와 사상에 뿌리내리기 쉽지 않겠지만 이 영지주의는 너무나도 쉽게 당시의 지역과 지식인들에게 적응되었고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AD 1세기 중엽에 발흥하여서 그 2세기, 3세기 초에는 로마 제국 내 수많은 지성적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아 교회 내부에 큰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세기 영지주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초기 영지주의의 그 모습인 겁니다. 영지주의의 또 중심 사상은 먼저 영은 선하고 순수하며 신비적인 데 반해 물질, 육체는 악하고 타락한 것이라는 것이 이러한 영지주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상에 기초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저급한 물질을 만든 세계의 창조는 하나님이 아닌 저급한 조물주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죄악시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처럼 보여진 것에 불과하다라는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영을 추구하기에 신비종교의 성격을 가지는데 그러므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추구하거나 때로는 쾌락주의, 극단적인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말할 때에 이들이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한 자들로서 성도들의 도덕적 탈선을 조장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특히 믿음이 굳세지 못한 초신자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서 육체적인 쾌락과 정욕에 빠져들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에 대한 모든 교훈들이 무의미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도덕적인 부패를 확산시키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위험을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또한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였습니다.
즉 성스러운 신은 물질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이 일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 신이 다시 온다는 것은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림에 관한 약속에 대해 노골적으로 조소를 보냈습니다. 비웃은 것이지요. 그리스도 재림을 부인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종말관을 파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세상의 종말이 오기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제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후서의 내용적 구조는 1장 1절부터 11절의 도입부, 1장 12절부터 3장 13절까지의 본론부,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종결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입부를 보시면 먼저 1절과 2절은 본서신의 어린말로서 송수신자를 표시하고 신자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축도하고 있습니다. 이후 3절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경건에 대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음과 또한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즉 보배롭고 위대한 약속들을 성도들에게 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과 약속들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정욕으로 야기되는 세상의 부패로부터 떠나서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들과 신앙 성장의 최종 결과인 하나님 나라의 입성과 관련한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8절에서는 성도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으므로 힘써 미덕의 열매들 곧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등의 덕목을 더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는 미덕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 석용과도 같아서 멀리 보일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성도는 반드시 앞서 언급한 미덕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에 굳게 서서 신앙의 미덕을 맺어가는 자들은 결코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유있게 들어갈 것을 밝히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미덕을 맺도록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론부인 1장 12절부터 3장 13절은 본서신의 본론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거짓 교사들의 도덕적, 교리적 유혹에 맞서는 정통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을 수립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1장 12절부터 21절은 이러한 본서신의 본론부의 계시 부분으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베드로가 본서 기록 목적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재림 증언에 대한 진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죽음을 예감한 베드로가 본서의 기록 목적으로 첫 번째는 성도들이 비록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교훈을 알고는 있으나 그것을 항상 생각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을 밝히고 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교훈을 문자로 기록해 남김으로써 자신이 죽은 후에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성도들이 이것을 필요할 때마다 항상 그 교훈을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16절에서 19절은 앞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정성을 다음 두 가지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변화산 그 선상에서 목격한 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신이 직접 재림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야 전체에 나타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분명히 성취되었고 이 성취는 그의 재림의 확실성을 보장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절의 후반부터는 또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구약 예언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되 사사로의 예언을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인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는 거짓 교사들의 도덕적, 교리적 유혹에 맞서는 정통 신앙을 수립할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보도하는 본서신의 본론부의 연속 부분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부분은 성도들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출현할 것을 예고하고 그들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단을 몰래 들여와 핏값으로 성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초래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들은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행위를 일삼으며 자신들이 지어낸 사실로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3절 후반에서 10절 후반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역사적인 전례를 들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예시하는 역사적인 전례의 세 가지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고 최종 심판의 때까지 지옥, 구덩이에 가셨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노아 시대의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제외하고는 홍수로서 심판하셨다는 것과,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여서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행하실 심판의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역사적 전례를 들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확증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육체의 정욕으로 살며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0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영적, 도덕적인 부패상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또한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은 무지하고 교만하여 아무 두려움 없이 함부로 해방을 입사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은 태화 장소에 상관없이 쾌락을 즐긴다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은 음란하고 탐욕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자들로서 곧 거짓 선지자 발람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뒤에 이어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배도자들의 비참한 실상을 경고하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공허한 실상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18절 19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은 주로 과거의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초신자들을 미혹하여 다시 육체의 방탕과 타락으로 떨어지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경계로 삼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영지주의자들의 특징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에서는 거짓 교사들 및 그들의 미혹에 빠진 자들의 비참한 실상을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개와 씻은 후에 도로 웅둥이에 눕는 돼지에 비유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3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은 거짓 교사들의 다른 이론인 주의 재림에 대한 부정을 비판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 앞선 설명에 이어 다시 한번 본서 기록 동기에 대해 언급함과 아울러서 3장 13절에 대한 서론적 언급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는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분명히 예언하였거니와 주께서도 사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7절에서는 천지 만물이 또한 조상적부터 변함없이 존속되고 있음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거리시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부인설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베드로의 생각은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이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창조하신 것이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에 관한 구약 예언과 주의 말씀이 분명한 진리임을 입증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었다면 또한 말씀으로 그것들을 폐하실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슈간하심을 보여주는 부분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때 노아 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실 또한 그것을 입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세 번째로는 현재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는 것과 주께서 말씀으로 그것들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세상 끝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것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본론부의 종길 부분으로 여기서는 주의 재림의 신속함과 그 위험을 밝히고 성도들에게 확고한 재림 신앙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지않은 때 심지어 당대 끝나기 전에 재림하실 것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과 또 당대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마지막 주의 지상대명이 이 시대 가운데 어느 정도 성취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와 함께 주께서 재림의 징조들 중 하나로 말씀하신 이단의 극성스러운 활동 등도 이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꾸 지체되는 것처럼 생각하였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라는 이단의 사설에 귀가 솔깃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또한 다음과 세 가지의 사실을 들어 해명하였는데,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므로 인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재림이 현재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재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 후에 재림의 소망을 견고히 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질 것에 대해 베드로는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결부인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는 본서의 근본 주제인 재림과 거짓 교사 문제에 대한 결론적인 권면 및 소명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먼저 14절 15절에서는 주의 재림의 날에 정과 흠이 없이 주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 15절 후반부터 16절에서는 재림에 대한 환경 해석에 신중할 것을 권면하고 17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속적인 성장을 권면하고 있고 그리스도께 대한 영원의 영광을 돌리는 송영구로서 본서신이 마무리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서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이 기록된 때에도 그렇지만 교회가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거짓 교사들의 출현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이단의 자들이나 이런저런 과학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회의주의를 퍼뜨리는 자들이 여전히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를 늘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점도 흠도 없는 성결한 삶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창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참으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대에는 참 너무나 바쁘게 또한 분족이 흘러가고 있으며 우리 성도들 역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편승하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여유가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자라가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앞만 보고 앞으로 질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의 행선지를 예견하는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자로 자라갈 수 있을 것이며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베드로후서의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주는 베드로후서의 다음 책인 요한일서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주신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이번 한 주도 주와 깊이 동행하실 성도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